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흑인 여가수 마리언 앤더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불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악학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슬픔과 좌절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23살이 되던 해에 첫 독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창회에 왔던 많은 비평가들은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흑인 가수였다는 것만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쓰라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서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그녀와의 협연을 마치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그를 극찬했습니다.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앵콜송을 청했습니다. 그는 엄숙한 자세로 유명한 흑인 연가 하나를 부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엄숙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이 고통을 알 것인가?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도 치지 못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일들 중에 남모르는 고통과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왜 이렇게도 힘든 시간을 나만 보여야 하나?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답답한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극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였고 당대에 거칠 것이 없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행복했고 이 세상에서 조금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아내와 친구들마저 조롱하며 외면하는 어렵고 힘든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한 번 이해한다 해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러한 형편 속에서 취한 욥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순식간에 비참하게 죽었으며 서로 위로하여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아내마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가 하면 친구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뭔가 큰 죄가 있을 것이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욥을 몹쓸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누구나 자신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취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두가 다 날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니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짧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면 그만 아닌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이러한 처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롭게 생각하지만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해도 도움보다는 실망케 하는 일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길을 걷고 있다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며 기대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뜻은 조속으로 변하여 어제 위로하던 말이 오늘에 와서는 조롱과 비평하는 말로 변하며 한때의 찬사가 얼마 후에는 비난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한때의 성공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변하는 것이 인간사 흔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9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1년도 못 되어 버리고 배신하고 변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 베푸시는 사랑과 슬플 때 위로하시는 긍휼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절제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합니다.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 위에서 진실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굉장한 업적을 남긴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코스대로 잘 달렸느냐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은 지금 그 육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을 보는 눈이 열려야 역경에서도 찬미하고 실패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은혜를 받고 철로 역정을 써서 한때 영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고 그 책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보녀는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에 고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받는 고통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서럽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 감격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닫고 나면 더 성숙한 믿음과 감격스러운 삶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기보다는 때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높은 표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가 형벌을 받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나으기 위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절망에서 신앙으로 한 계단 상승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시련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했으며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용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역경의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며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그럴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나로 하여금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지난 날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나를 곤고하게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슬픔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에 충분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항상 부르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재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른다 해도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경험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